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주인 되시게 하라, 기도로 주인 되시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믿음은 그 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전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주인됨이라는 의식,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만 이 믿음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해석되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의식,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게 하는 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됨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입장 정리가 선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입장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입장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겨워하시는 믿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 정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입장 정리를 혹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결이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이 좀 달라지는 거구나, 아니면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조금 덜 성장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많이 성장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수준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자체가 믿음다워지려면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입장을 정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것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짓고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조건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입장, 정리된 입장 안에서만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서울이 많지 섬뜩한 말씀도 듣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에게 믿음을 크게 가져라, 너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장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종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종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을 분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장이 정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입장 정리가 끝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나를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절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셔야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발견되는 것,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지 또 어떤 사물이든지 그 믿음의 대상은 시간에 따라 달라져 왔고요, 또 인류의 역사에 따라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 존재든지 사물이든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을 번외로 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딱 두 가지로만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성 중에 한 가지 방향성은 그 어떤 대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나죠, 나.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첫 번째 방향은요, 그 내가 믿는 내가 믿음의 대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이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신의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쓰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믿음을 부리는 것, 어떠한 그것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대상을 나의 유익의 수단으로 쓰는 그 믿음의 방향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속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속신앙.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일까요? 아니면 나를 믿는 거일까요? 믿음의 대상인 어떠한 신, 장군님이 됐든 애기 동자가 됐든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명확하시죠? 그 사람이 빌고 그 사람이 구술하고 그 사람이 돈을 들이고 그것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거예요? 아니요, 나를 향한 거예요. 그렇게 돈 바치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줄 것을 소망하는 거죠. 내가 정성을 들이면 애를 쓰면 그 믿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복을 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의 재물을 드리는 거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방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무속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돌을 믿는다, 나무를 믿는다, 그 믿음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무속신앙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심지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부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일 뿐이지 실제 그 믿음을 대하는, 그 믿음을 부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불러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요구하고 그리고 때로 그것만 하면 미안하니까 예배 좀 드려주고 헌금 좀 드려주는 식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부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루 휴가 주면, 아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휴가 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려고 애쓰시겠어요? 아니면 놀러 가시겠어요? 놀면서 하나님의 뜻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자유롭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 것, 이 땅의 것 추구하는 것으로 시간 보낼 게 뻔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추구하는 믿음이
추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결은, 그 믿음의 존재는 마치 무속신앙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럼 믿음은 두 가지로 방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내가 주체가 된 믿음의 방향의 한 방향이 있고, 또 다른 한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부리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안 되는 식의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뒤만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려면 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 어린이부 친구들 따라오세요 하면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거든요. 저 사람을 믿을 만한가, 목사님이 뭐 사주려고 하는 건가 확인하고, 얘들아 우리 밑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하면 와 하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판단과 생각이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맹목적일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려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과 판단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써 보세요. 신앙생활 애써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던가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작정하고 드리시면 막 감동이 있죠? 그런데 평생 새벽 예배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갔던 믿음의 발걸음 너무 귀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 따라가기를 싫어한다고요. 우리의 존재는 내가 부려서 얻어내는 걸 추구해요. 그걸 좋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에서 21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20살에 왕이 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중에는 20살 청년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 여기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한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청년에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대통령이 되게 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왜요? 20살이라고 했을 때 20살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이 적어, 배운 것이 적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도 우리는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봤자 40대 초반, 50대 초반 이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떠한 경험과 연륜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기지 20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어쨌든 20살,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20살인데 이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참모를 찾는 것.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들이 있어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와 지금 나라는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조언을 구하는 스승이나 멘토를 구하는 일, 그것이 어쩌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마땅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은 단점이 많다라는 거고, 단점이 많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그 약점을 충족시키려고 장점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그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단점을 나의 단점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작용되는 마음의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내향적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챙기고 더 활발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단점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 우리의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존재가 반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무슨 번제? 일천 번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나라를 다스릴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천 번제를 드려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단점을 보완시키시도록 그렇게 부리는 일천 번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것도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번제였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번제의 의미는요,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의미였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존재를 내어놓는 것의 믿음의 표시가 일천 번제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거나 취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인데, 이 번제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맞죠? 이 제사잖아요, 제사. 그런데 왜 솔로몬은 1000번이나 드렸을까요? 한 번에 내 마음을 다 담으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 텐데 왜 솔로몬은 그것 1000번이나 했을까요? 반복을. 여러분,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1000번이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그 존재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것을 1000번이나 함으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몇 번 결심하고 몇 번 다짐하고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내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자기의 의지대로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방향성이 내가 부리는 하나님으로 일천번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솔로몬은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다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주께서 종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솔로몬은 내가 왕이 한 나라의 왕이고 그 권력을 다스릴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종입니다라는 종의식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다져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 연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라는 종의식.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분별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위한 일천번제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단점이 산적하에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자기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인 되시고 종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믿음의 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실제 제사. 번제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것이 아마 필요했으면 10,000마리일지라도 그것을 반복하며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솔로몬의 그 믿음,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000번이나 죽어야 되는구나. 한두 번 죽어서 되지 않는구나. 1000번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매일매일 죽기를. 여러분, 이러면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어색한 해석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몇 번 죽었어요? 아니, 몇 번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1000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1000명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천명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천명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그 천명의 소리에 천명의 안에 둘러싸여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드렸으니,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기도했으니, 헌금했으니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내 주변에 천명의 아내가 놓여지는 순간, 그들이 소리내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들에게로 향한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천 가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천 가지의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 1000번의 제사를 영광스럽게 드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1000번을 죽어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그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요구를 따라주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주인됨에 대한 의식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인됨에 대한 믿음이 정의가 내려지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나의 실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놓고 주인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솔로몬처럼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존의식,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헛된 노력과 애씀이 멈춰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를 인정할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놀랍고 영광스럽게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어떠한 상황이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상황이 되면 나는 또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애씀의 의미를 없애는 것이 나는 안 돼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세요? 누구는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1000명의 아내가 놓이는 순간, 내 환경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순간 나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결론 맺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능력 얻어내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인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봐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김민호 목사님이나 저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신뢰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 때문에 섬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를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실존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잠언 1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대요?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지혜라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만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이끌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되찾는 것이 주제예요. 잃었다가 되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게 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으니 이제 말씀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멀리 출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장사하라고 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장사를 명령해요. 장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역시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종들이 장사를 통해서 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장사를 하라고 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으니까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제일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우리는 그 계산이 쓰거든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뭐 능력 있는 종이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감당할 만큼 이 사람들의 수준대로 주인이 줘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를 써야 돼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정확해요. 못해. 그러니까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뭐 유창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필리핀에 가서 그 실력을 가지고 왜 내가 영어로 설교할 수 없게 하세요? 왜 내가 사람들 가르칠 수 없게 하세요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회를 써는 칼 주면서 이걸로 뭐 클레이 만들어 봐라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의 그 개념이 깨져야 돼요. 그것은 능력대로 준 거예요. 감당할 만큼. 저에게 만약에 복권 로또가 되면 사역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믿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받아야 그게 은혜인 거지, 축복인 거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받으면 저주라고요. 근데 우리의 그 개념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여튼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이 봤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배를 남겼죠?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잘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 잘한 거예요? 그것도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종들을 대하는 평가, 칭찬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아요. 말씀은 21절,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인의 평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평가하는 것은 5달란트를 남겼구나가 아니라는 것 좀 이제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얼만큼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안 되고 주인이 기뻐하는 지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제 믿음은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의 명대로 하다가 1달란트만 남겼어요. 예를 들어. 그래도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거예요. 주인의 보는 지점은 어디냐면 얘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나의 말에, 나의 명령에 이 주인이 따르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칭찬하거든요. 착함과 충성. 여러분 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가도스는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 착함이 뭐예요? 선함과 착함은 어떤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우리 정춘희 집사님 아까 저를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정춘희 집사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재산을 우리 고아와 우리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정춘희 집사님 감동을 받으셔서 그것을 진짜 자기 전 재산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은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함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내 신장을 쪼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면 너희들 장사해? 이곳으로 장사해봐. 나 떠나 있을 동안 그 말에 순종해서 장사를 시작한 것이 선함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 종들에게는 너희들을 착하다라고 주인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함을 칭찬받았고 2번째는 충성을 칭찬받았어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한 가지 그 착함,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착함.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냐면 너의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뭐 이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구나.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을 의미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빛을 여러분 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경회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발광체,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
그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종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인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록하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암송해 하셔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걷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생명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요, 충성이었어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서 너희들이 얼마를 남겼는지 가지고 와봐라 라고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드려요?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남긴 얼마를 드려요? 얼마를 드려요?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얼마를 줘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충성은요, 여러분 100%예요. 100%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을 다 쓰고 힘을 다 쓰고 남는 조그마한 것을 다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쓸 것까지도 하나님께 쓰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물질이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집 팔고 차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이라고요. 100%.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여행을 주관한 방주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준비해서 왔거든요. 근데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온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잖아요. 직장을 구해야 되면 면접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면접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저는 매년 2월 중순에 일주일간의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휴가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그런 거예요. 충성은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99.9%를 들여서 충성이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남은 20% 그거 나를 위해 더 쓸 수 있지만 그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중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그럼 여름 휴가는? 이거였거든요. 여름 휴가를 땡겨서 줄 수는 있다고 쳐도 그럼 여름 휴가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 1년은 휴가 없이 선교 여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그 선교 주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결단. 계산하지 않고
100%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기에 어려운 길을 떠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는 100%의 믿음,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재산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5달란트를 못 남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이 종이 애쓰고 노력한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다 5달란트를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악독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1,000만 원을 실적을 냈어. 근데 인센티브 안 줘. 그럼 여러분 1억이라는 성과를 냈어. 근데 사장님이 모른 척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종의 몫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께 내어드리는 것. 솔직히 0.5달란트는 제 몫이니까 그걸 좀 수수료로 좀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충성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여행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숙소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수영을 못 하신다고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하여튼 그 목사님 물에 한번 빠뜨리자 해가지고는 뭐 설득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막 수영도 배우고 하는데 결국에는 조금 뭐라고 하죠? 물을 막 되게 무서워하시다가 물과 이제 친해져서 막 물장구도 치시고 이제 결국에는 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힘 빼라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고 힘을 뺐더니 180에 90kg 되는 그 거구의 몸이 떴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둥둥 떴어요. 헐레벌떡 몸 움직이면 빠지고. 충성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불안하죠. 염려스럽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여하다라는 원어상의 뜻은요, 집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으로 들어오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뭐만 하러 가요? 일하러, 청소하러, 설거지하러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받는 복,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주인처럼, 그 안에서 아들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수요일 날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으시죠? 아니면 지금 마치고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착함과 충성으로 주님의 길 따라가는, 주님께 온 마음 내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결산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인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인이여.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떠났다 돌아온, 자기한테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선명하죠? 맞죠? 내가 주인이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 부르는 것만큼 그 대상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주인이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의 주님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계신 이유예요. 그게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외치지만 실상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부리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한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주인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한 가지 한 게 무엇이냐면, 이 주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의 뜻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착함과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의 내려서 이것이 옳아, 저것이 틀렸어 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을 무슨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온 세상에 애쓰고 집중하고 힘을 쏟는 이유,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모없다, 무익하다라고 정의 내리는 그 지점은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의 내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이게 옳아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이 무서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실상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계획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제는 우리 끊어내자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소득을 11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을까요? 한 번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인정했을 겁니다.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전하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저녁에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봐요. 그 여인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저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서 자기 인생의 딱 하나의 오점, 왜 그 끔찍한 범죄를 범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이 주인을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고 왜 주인은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이 왜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여인을 취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과 살인과의 죄까지 범하면서까지도 그 죄를 왜 지었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보고 우리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욕구가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경회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몇백 미터 떨어진 사람이 그것도 커튼 치고 샤워하면 밤중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이렇게 그림자는 보일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여겨요, 안 여겨요? 우리 예근 형제 심히 아름다워요? 그거 보고? 아니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내 마음에 여인을 향한, 내 욕구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거 보면 아름다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욕망.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심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따라가는 순간 주인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당신의 원금을 잃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게으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게을러지는 순간,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내가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고 말지, 적당히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지, 적당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지 라는 순간 영적 게으름이 찾아와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존재는요,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세상이 이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실존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인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일을 시킨,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이 사람의 악함을 다른 종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이 우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주님 안에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게 울며 불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실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그것이 불편해 보이고 그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지금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 빠진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어떻게 그래? 이것은 남겨둬야지.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길러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 지금 빠지신 거예요. 가슴을 찢는 다윗의 그 회개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기쁨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불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안심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그것만큼 다른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충성스럽고 착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자기의 것을 가지셨다며 의기양양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종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주인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주인됨이 없는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실제되어서 주님의 뜻 따라가는 감격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구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한밤중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1000번째로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원했던 솔로몬도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에게 둘러싸여 자기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인의 말이 있었고 뜻이 있었음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주인을 악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인 되셔야 함을 다시 기도하오니 주여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우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원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